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은 줄 믿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서 빈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와 속죄,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삶에서 또 너무 빈번하게 항상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항상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도전을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모습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감람산과 성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 장소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됐던 두 개의 자리, 하나가 감람산이었고 하나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성전 이전에 예수님이 늘 가셨던 자리, 감람산이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감람산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자리죠.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예수께서 사역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시고 많은 영혼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나? 이 감람산에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의 동산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영어로 하면 provider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능력, 힘, 지혜, 재정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프로바이더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그것을 우리가 늘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기도의 자리로, 이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지만 늘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걸 잃어버리면, 이 감람산을 잃어버리고 성전에서만 살아가면 지칩니다. 금방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배터리 인생과 충전 파워를 이렇게, 배터리는 그냥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충전하는 거 인생은 계속해서 그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살 수 있는데 배터리를 가지고 살면은 금방 고갈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 해야 되고 많은 일들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감람산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리.
이거 늘 이게 은밀한 곳으로 가야죠. 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 등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다시 새 힘을 얻으셔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죠. 성전으로 들어와서 뭘 하셨냐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나와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셨을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짐작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이 구체로 어떤 것이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죄에 대해서 이런 세계를 분명히 가르치셨을 것인데, 그런데 이 중에 이런 상황에서 3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왜 데려왔냐면은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른 말은 죽이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도대체 뭘 고소한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사실 구약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간음하다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데려왔냐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용서죠, 속죄이죠. 그걸 너가 가르치면은 너는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위배로 인해 너는 처벌받을 것이다. 이 하나의 공격할 이 고소 조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네가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네 가르침도 별 게 없다는 거죠. 너가 복음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속죄를 가르치는데 너도 사실은 결국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네가 가르치는 가르침도 거짓이 아니, 스스로 그걸 깨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죽이려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인데요. 이 여인 비록 죄인이죠. 간음하다 잡혀가지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운명에 처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인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미끼로 사용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는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슬픈 사건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또 오늘 장면에서 좀 신기한 건 어떤 거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나온 것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한 것도, 역설적인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 나왔으면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참 나쁜 동기 가지고 여인을 끌고 나왔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말 악한 사건이잖아요. 이 본문에 보면 이 정말 끔찍한 사건이라고. 정말 유대인들 안에,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 이 거짓된 모습, 악한 모습 보며 정말 심각하다. 우리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말이에요. 1차 쌍피라 그러는데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그런 악한 뜻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이 무슨 동기든 네가 예수께만 나오기만 한다면, 네가 교회만 나오기만 한다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치유를 받으리라, 네가 회복을 얻으리라, 네가 속죄함을 얻으리라, 네 죄의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세계를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세요. 우리가 어떤 거짓을 당하더라도, 어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만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에 여러분이 어떤 악한 동기를 가지고 나오든 하나님 앞에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뭘 보시냐면 나왔다는 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왔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리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구원을 얻죠. 그렇죠? 이 놀라운 세계가
교회 안에도 늘 드러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늘 좋은 동기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거짓되잖아요. 악하고 이렇게 그냥 인생을 놔두면 이 세상 놔두면 뭐 카멜로밖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모든 것조차도 다 바꿔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거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이 사건은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비극의 사건이잖아요. 이 정말 악한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속죄의 사건으로 바꿔버리셨어요. 대속의 사건으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나는 우리 이 예수의 죽임을 통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속죄하리라. 그 영원한 속죄의 사건을 이 십자가 사건을 삼으리라 하시면서 바꾸내시잖아요. 창세기 요셉의 얘기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죠. 정말 악한 행위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돼서 오히려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룻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룻기의 내용은 어떠냐면 한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큰 기근이 왔어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된 거죠. 영적으로도 힘들었을 테고요. 그렇죠? 육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것이 정말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땅이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고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 생각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약속의 땅이라 하는데 가보니까 막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거기를 버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죠. 그러니까 롯이 좀 비슷한데 그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돔 고모라로 가잖아요. 그 후에 자기만 겨우 목숨을 건지고 딸과 함께 건지고 나서 그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이 모압이었어요. 모압과 암몬. 여기는 이들이 여기로 간 거죠. 이걸 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 롯의 길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 모든 걸 버리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힘들다고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여기서 룻이라는 한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하세요.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교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그 모압의 땅에 가면 좋았을 텐데 성교 마인드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영적인 힘듦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이 롯의 길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죄를 말이죠. 이들의 잘못된 실수를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거기서 룻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한 믿음의 여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 가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가문을 태어나게 하는 이 후손을 낳게 돼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의롭다 하는 자들 통해서 이 다윗이 난 게 아니고요. 도망갔던 여인,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셨다는 거죠. 참 이것이 은혜롭더라고요. 약속자도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죄질 수도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크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의 실수조차도 더 큰 영광으로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질이라는 건 아니죠. 실수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죄져도 상관없다. 실수해도 상관없다. 그것이 하나님께만 들려진다면 하나님께서만 사용된다면 놀라운 변화로 놀라운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행복하죠. 그렇죠? 이 신앙의 깊은 세계 아는 자들은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그걸 다 바꾸실 수 있고 또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면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바꿔내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 위대한 선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안에 무거운 짐이 있느냐? 너희 안에 힘든 짐이 있느냐? 너희 안에 고통이 있느냐? 비극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아픔이 상처가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가 내게 온다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속죄함을 얻으리라. 너희가 용서를 얻으리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안에 많은 힘듦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나와서 몸부림치십시오. 잘못된 동기와도 상관없어요.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구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 안에 참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참 놀라운 세계가 있다고. 복음의 세계를 앉아 안에, 하나님 말씀의 깊은 세계를 앉아 안에 세상 사람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한 슬픈 모습은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과 옛날에 이 서기관들은 너무너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글을 쓰고 글을 읽고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회에서 아주 지식인이었고 엘리트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대단한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서기라는 말이 요즘에는 좀 밸류가 떨어졌는데요. 옛날만 하더라도 상당히 서기하면 알아줬다고요. 공산당만 봐도요. 공산당의 대표는 서기잖아요. 송서기장, 서기관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공산당의 대표가 서기예요. 별로 공산당을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대표 할 때 서기잖아요. 그 미국도 장관이 세크리터리라고 많이 합니다. 국무장관도 Secretary of State라고 하잖아요. 서기라는 거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한국인인데 그것도 Secretary Genera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것이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 한 사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실천자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지도층이었고 엘리트들이었고 존경받는 자들이었고 너무너무 거룩하게 여김받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 죽이려고 한 이 가늠한 여인을 이 죄인을 붙잡아 이용해가지고 또 더구나 거룩한 하나님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악을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건 사람 살리려고 사람들 구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려고 주신 건데 그 율법 가지고 이는 끔찍한 일을 범하는 거죠. 우리가 이 동기를 보면은 사실 참 못된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안에 이 지도자들 안에 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 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시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겉으로만 보면은 아주 이게 당연한 거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10절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 있으면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본문 보면 아 진짜 이 가늠한 여인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심하다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가늠한 여인을 옹호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로 치게 하실 만큼 아주 심각한 죄였다는 것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음은 성적인 죄죠. 혼자서도 짓기도 하지만 상대방과 짓죠. 특히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이 이런 성적 죄 지으면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보면은 목회자 성적 스캔들이 많이 나잖아요. 저희 교회는 날 이유가 없습니다. 머리도 대머리인데다가 성질도 별로 안 좋아. 사람들하고 별로 친하게 안 지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도 모르죠. 제가 한번 일으키면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 요즘 너무 많잖아요. 성적 스캔들. 왜냐하면 여성들과 만나는 이런 일 많이 사람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요. 그러다가 깊이 대화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요. 이런 감 터지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간음죄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늠한 여인 돌려 쳐 죽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함부로 용서의 법에 대해서, 이 은총에 대해서 선포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세우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심각한 죄죠.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는 버려야 된다. 이 간음죄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상처받고 내가 그것을 아느냐. 그럼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율법도 그런 거죠. 철저하게 죄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 율법을 깨뜨린 거죠. 율법이 분명히 있는데 엄연하게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그걸 쳐 죽이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도전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안에 있는 반감, 이 반감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말이야. 어디다 대고 갑자기 네가 율법을 대적하고 네가 함부로 그렇게 은혜의 용서를 네가 선포하고 베풀 수 있느냐? 갈릴리 이 나사렛 촌놈이 말이야. 네가 함부로 그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그럴 만하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아주 위험하게 볼 수 있고요. 그의 가르침을 아주 위험하게 볼 수 있잖아요. 간음하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마음껏 죄짓고 그렇게 막 살아가라고.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그렇게 가르치면, 네가 그렇게 선포하면 율법 주신 하나님 뭐가 되냐? 그리고 그렇게 막 죄짓고 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도 그거 이해하셨을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너희들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너무너무 잘 알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법을 알려주길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세계를 깨닫게 해주길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너희가 먼저 돌로 쳐. 그리고 나서 땅에서 손가락으로 뭔가 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가책받아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이 물음이 깊이 파고든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구나. 그러나 한 가지 더 깨달았을 거예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나도 죄가 있는데, 나도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는 건 뭐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은혜와 자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걸 넘어가가지고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있구나. 내가 잘나가지고 내 행위와 내 공로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가 있는데 하지만 그분이 용서하셔서 그분이 내게 은혜와 자비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 앞에 여러분도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없을 거예요. 내 죄를 알고 있으니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날려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아니까. 저도 아니까요. 저는 뭐 자격이 있어서 목회하겠습니까? 저도 죄인이죠. 다 죄인이에요.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정죄할 수 없는 거죠. 함부로 남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구약의 성전 보면 여기에서는 늘 제사가 드려졌죠. 가장 대표적인 제사들이 번제였지만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같은 이 죄를 속하는 이런 예배가, 이 제사가 늘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늘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교회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대속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곳은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런 곳이 아니고 속죄하는 곳이라고요. 서로의 죄를 놓고 내가 제물이 돼가지고 대속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이 그런 기능이에요. 성전이 원래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서로 돌 들고 앉아 서로 던지기 바쁘다는 거야.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서로 주고서 받으면서 교회 오니까 망신창기가 되고요. 서로 상처받고 교회 안에 와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서로 죄 찌르고 서로 문제 찌르다가 상처투성이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 생기냐면 이 교회에 주신, 성전에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흔히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죄인이에요. 좀 더 후하게 쳐주자면 의인이 된 죄인들의 공동체이죠. 그런데 다 교회 안에 어떠냐면 다 의인들이 돼버렸어요. 다 의인인 척하고 자기는 죄 없는 척하고 자기는 훌륭한 척하면서 그러면서 서로에게 돌을 집어 던지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비극이죠. 왜 성전이 이렇게 되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되느냐? 왜 비극의 장소가 되느냐? 왜 본질을 잃어버리느냐? 율법만 가지고 말이에요.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건데 그거는 못 깨닫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리고 속죄함을 잃어버리면,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잃어버리면 사람이 없으면 무자비해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분노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는 사건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 다른 언어로 마태는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인 거죠. 그것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이 1만 달란트라는 건 어떠냐면, 한 달란트가 원래 어떤 개념이냐면 평생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달란트였어요. 히브리인들이 보통 20세가 되면 성인으로 해서 40세까지 한 20년 동안 일했는데, 20년 동안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 일했다고 합니다. 그럼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평생 일해가지고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를 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면 1만 달란트 빚졌어요. 평생 동안 만 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그 돈을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거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내가 더 큰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떼먹었다고 거기 분노해가지고. 그런데 충분하게 이해는 되죠. 그렇죠?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해서 번 돈이에요. 여러분이
1년에 3분의 1을 일해서 번 돈이라고. 그거를, 그 큰 돈을 안 갚는데 분노할 수 있죠. 옥에 가둘 수 있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냐고. 100단위로 내놔, 100대라로 내놔. 그런데 왜 그가 왜 무자비하냐고. 왜 나쁜 사람이냐고요. 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정말 큰 것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정말 큰 걸 용서받았는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무자비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정말 공짜로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 너무 많아. 우리 몸이 공짜죠. 여러분 돈 주고 여러분 몸 산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이 공짜예요. 공기도 공짜고, 돈 내고 공기 씁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공짜로 주어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 누린다고 값없이 누리잖아요. 이런 거 많이 누리는데 1만 달란트만큼 누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100단위론 때문에 쪼잔해진다는 게 참 슬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용서를 받았고 너무 많은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물론 큰 거지만 100단위론은 큰 거지만 1만 달란트 때문에 정말 작은 건데 이것 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주고받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안에 섭섭함이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냥 깊이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너 누리는 게 더 많잖아요. 기본 여러분 미국에 와 있어요. 미국 오기 쉽습니까? 저는 꿈도 못 꿨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 올 수 있다 꿈도 못 꿨어요. 어떻게 미국 왔냐고요. 여러분의 아내를 만났고 여러분 남편을 만났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고요. 주와 복음 위에 살 수 있고 사명이 내게 있고 너무너무 많은 걸 받았다고. 받은 복 세워보면은 비록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나 정말 상처받은 게 많다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건 무엇보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이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살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잘난 게 뭐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비교해서 잘난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가서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비교했을 때도 정말 잘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자들 보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마약하고요. 뭐 이상한 거 돼가지고 인생이 다 망가지잖아요. 이상한 중독돼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누리고 얼마나 복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은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지불했습니까? 하나도 한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건져내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늘 까뜩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100단위론 때문에 좀 화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 형제들의 죄를 보면서 비판하고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어떠했냐면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내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너무 큰 자비 속에 살고 너무나 큰 대속의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있고 이것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100대라는 문제를 보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야. 내가 받은 더 큰 은혜, 내가 받은 더 큰 사랑, 내가 입고 있는 더 큰 은총 다 잃어버리고 무자비해져가지고 손에 돌 들고 막 집어 던지려고 하고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돌 안 맞고 살잖아요. 물론 돌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돌 안 맞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금 마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 정말 말 그대로 은혜 아닙니까? 축복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손에 돌 들고 쳐 죽이려고만. 더 나가서 이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 전하는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신앙에서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내가 큰 죄의 속죄를 받았다,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거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받은 게 많아요. 너무 누리는 게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늘 이것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기 안에 정죄해야 할 많은 문제가 보이더라도요, 그것을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속죄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그의 짐을 지고 그의 죄를 내가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참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회하겠습니까? 너무 죄가 많은 자이고 돌로 맞아 죽었어. 벌써 여러 번 맞아 죽었어야 될 죄인이죠. 이게 뻔뻔스럽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가? 내가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또 돌을 던질 수 있죠. 목회자의 권위로. 그리고 제가 너무 크시군요. 한 대 맞고 정신 차리십시오 하면서 팍 던질 수도 있고, 그렇죠?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그럴 수 있어요. 밑에서 보면 아이고 내가 네 죄를 아는데 참 내가 아이고 한마디 하고 싶지 않네 참는다고 이럴 분 너무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죠? 죄인들인데.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너무 큰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조금 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를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요 참 이렇게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렇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대속이 넘칠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이고 그것이 참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길을 따라가는 결단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속죄하는 마음, 대속하는 이런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부터 이 위대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 속죄를 입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상처를 만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내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셨는데 주님 이것을 내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내가 다시금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형제들에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정죄도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용서와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것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것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슬픔과 고통을 그 눈으로 보시고 그분의 눈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나의 상처와 모든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의 눈이 아니라 용서의 눈으로, 속죄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치유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펴셔서 그의 손길로 나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영원히 멈추지 않는 내 눈물을 멈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우리가 지금 맛보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이 치유의 능력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돌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동기로, 거짓된 동기로 주님을 공격하고 죽이려 여인을 붙들고 나왔지만 그 여인을 오히려 이 위대한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죄의 삶이 아니라 용서의 삶, 속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 받은 자들인데, 너무나 큰 용서 받은 자들인데, 주님 이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지금 마땅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신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큰 은혜 받고서도, 이 큰 용서 받고서도 여전히 돈을 들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도 드러내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것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눈이 머무는 것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가늠에 죄에 덫에 걸려 세상의 수많은 죄에 덫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자 되었고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정죄하진 않습니까? 형제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상처받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미움과 분노를 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마땅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묘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자들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온데 이 음성이 늘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인 것을 알고 더 큰 용서를 베푸며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속죄에 그 아름다운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위대한 속죄와 용서의 세계를 드러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귀한 교회,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